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내 삶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이 정말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신앙의 어떤 원망과 불평,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기만 하고 또는 매 순간 불평만 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가 그렇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일까요?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만약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감사가 없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은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공과 번영으로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예컨대 병에서 치유되었을 때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내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것이 아마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성공과 번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나에게도 성공과 번영을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공과 번영이라고 한다면 사실 은혜는요 굉장히 불공평한 것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늘 실패와 고민과 이런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공에서도 보면은 큰 부자인 사람도 있고 성공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은혜를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 사자의 밥이 되어갔던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그리고 때와 상황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이번 주일에도 트럼펫 연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참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내가 성공했고 번영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인생에 큰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들이 있었는지, 그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많은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는지, 때로는 그들이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그는 풍족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그는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부요할 때는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성공이나 번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원망하고 있을까요? 정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사실 너무 많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는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면, 은혜를 누군가는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아서 누구는 감사하고 때로는 누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이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물질과 어떤 성공과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흔히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과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의 이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이 포도원에 추수 때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포도를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러 그 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장터에 나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를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약속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맺은 다음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아마도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 6시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기에 아마도 6시부터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아마 12시간 정도를 아마 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약속하고 그들을 들여보내죠. 그러고 나서 난 12시에도 가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가고요,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들여보내요. 그 사람은 이제 들어가서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예요. 일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주인이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했던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우리가 더 받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은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못했고 그러한 시간도 채우지 못했고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아마 스스로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 한 데나리온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값어치를 지닌 큰 은혜였겠죠. 하지만 반대로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인을 악하게 여깁니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요?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나랑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냐면 내가 저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 사람은 스스로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주인이 얼마를 줬는지 왜 그렇게 주었는지 이런 관점보다는 이 품꾼들의 마음에 한 번 더 집중하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처럼 여기냐면 나는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는 거죠. 왜요?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더 믿음 안에서 착하게 살았고 내가 어떤 섬김과 헌신들도 훨씬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으며 내가 더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요 나는 스스로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저것을 받았을까라는 그 사실 때문에요 분개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요 심지어 그 1시간 일하면서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정죄하죠. 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스스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큰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죠. 조금 부족하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것조차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게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보다 더 수고한 저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더 섬겨주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받았을 어떤 마음의 그런 상처나 그럼 참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은 사실을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앞에서만큼은 내가 자랑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스스로 나는 1시간이란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은혜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받은 것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누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도 아니고 더 적게 받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전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스스로를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것조차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요,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여길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입고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조차도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내가 조금은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수도, 감사할 수도,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로 이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 질문을 드렸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내가 정말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길 때 비로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요 로마서 4장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이제 딱 와 닿으시죠? 내가 스스로 나는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일을 안 했어요. 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하며 불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물이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변형했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앞에 우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우물이 어두워가지고요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물이 꽤 깊어 보이기는 하는데 안에가 너무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의 깊이를 정말로 내가 측정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밑에를 직접 내려가서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 봐야지만이 비로소 이 우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 밑바닥까지
나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 보지 않으면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의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우물을 더 깊이 파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그 밑으로 더욱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의 깊이는 나에게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완전하고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빚의 크기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에 비로소 오늘 내가 살아가며 누리며 자라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의아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을 합니까? 바로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할 때 거기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하지만 내 스스로 나는 12시간 일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노력은 했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거기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오직 자랑만이 있고요, 거기에는 원망과 공허와 불안만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우리 장로교 신학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을 꽃피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이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장로교나 대부분의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는 이 신학이요, 이 존 칼빈의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존 칼빈은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존 칼빈이 그의 전 인생을 걸쳐서 저술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를 강요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크거든요.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한글로 한 3권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에 1권, 제1권 1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목입니다. 1권 1장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나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 속에 공허와 빈곤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 때, 더 심각하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시선이 비로소 어디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엇에 소망을 뒀어요? 나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둔 거예요. 사람의 소망을 뒀던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눈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 스스로를 12시간 일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시선이 나에게만 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결코 이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향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칼빈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죠. 그 찬란하고 그 아름답고 순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의 삶을 검토해 볼 때 비로소 나의 추악함을, 나의 죄악을, 나의 무가치함을, 나의 인생의 덧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존 칼빈이 1권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될 때에야만이 인간이 비로소 자신의 한없이 낮음과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지극히 높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세요. 너무 위대하세요. 너무 찬란하시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거룩하세요. 근데 그 빛을 비추어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무 더럽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아는 것이 없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덧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극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높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극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서요, 우물의 저 깊은 바닥 그 끝까지 나 자신을 내려보지 않고서는, 낮추지 않고서는, 나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그것에 기뻐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 수도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삶에 갈급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건조하고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면요, 인간이 보이게 되는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요, 아름다운 광명체인 달과 해도 그 빛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얼마나 밝아요. 한낮에 오늘도 햇살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의 눈으로 그 햇빛을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지금 이 실내에 있는 조명 하나도 우리의 맨 눈으로 5분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밝은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요,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호흡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12시간 일했으니 그에 합당한 삭을 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고백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가득한 연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때에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 이사야를 죽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앞에, 그 찬란하신 영광의 빛 앞에서 감히 내가 설 때에 나는 완전히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먼지와 티끌만도 못한 지극히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는데, 비로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 열왕기상 19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아갔을까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서는요,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심을 감히 견뎌낼 수 없는 철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해지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반대로는 그 위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하며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자인지,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가 그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과 한숨이 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넓디 넓은 은혜의 바다를 두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밖에 적실 수 없는 웅덩이에 가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는지를, 내가 여전히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저 발바닥만 적시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찬란하고 위대하신 그 존전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덥고 비천하고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그때부터는 누구를 원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구를 비방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내가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니면 사역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도,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그 모든 삶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비로소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의 삶도 돌아보면은요,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 설교가 다른 누군가를 향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결국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너무나도 커져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12시간 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들을 볼 때 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늘 비방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바로 이 자격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표를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없었던 자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으로 자기가 내려가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는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요, 그는 다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저 깊은 바닥에, 그 깊은 이 바다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그 고래 물고기의 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어떤 고백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겸손과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원망하고 왜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인생이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 있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이미 그 밭 아래에는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묻혀져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그것을 캐기 위해 낮아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 우물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물이 얕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임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늘 나를 하나님 앞에 내리며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높이며 늘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회개하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고백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